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로 8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제가 먼저 읽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에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조상의 일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의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 나라 청사진 10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레위인과 제사장에 대한 규례입니다. 우리가 앞서 재판관과 왕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레위인, 제사장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것처럼 본문 표제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목에 대한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해 주실 때 그들의 몫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레위 지파는 주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각 11지파의 그 일부에 성읍을 주고 목초지를 줘서 거기서 살 수 있게만 했을 뿐 땅을 기업으로는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의 예물을 그들의 기업으로 받아서 살았는데, 특별히 여러 제물들, 곡식 제물도 있었고 뭐 고기도 있었고요.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땅의 첫 소산 그리고 초태생들을 영구한 몫으로 받아 그들이 살도록 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오늘 목사님이 뭔가 목사님 사례비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은 불길한 징조가 들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그게 주된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 안에 숨어 있는데 바로 5절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이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파 중에서 레위인들을 제사장으로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을 택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이 택하심의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하셨을 때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목적하신 일을 위해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시는데, 여러분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왜 택하셨어요? 성소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한번 이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온 열방 중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만 택하셨을까요?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에 의하면 왜 택하셨어요? 그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택하셨습니다. 온 땅 가운데서 이 한 백성을 주님 택하셔서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 나라 중에서도 또 누굴 택하셨어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또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역으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누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거룩하게 됐을 때 그 거룩함은 어디에까지 미치는 겁니까? 온 열방에 이르기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이냐면 온 세상이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다름 아닌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온 열방은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충만한 나라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또 누굴 택하셨어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레위인들의 삶을 보면요, 이 평시에는 레위인들은 각 지파에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지파마다 레위인들이 다 흩어져서 살면서 뭐 했냐면 각 지파의 성경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교육하는 일들에 전념했고요. 또 그 성문에서 상급 재판, 오늘날로 말하면 뭐 1심, 2심, 뭐 대법원 판단이 있는 것처럼 그들이 이 가장 상급 재판관으로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하는 일들도 감당했고요. 또 자기들의 순번이 되면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에서 또 성소의 일들을 감당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전시가 되면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뭐 했습니까? 함께 전쟁에 나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힘을 북돋우는 일들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레위인들이 이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들의 삶은 백성들과 아주 하나로 뒤섞여서 그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늘 같이 살아가는 존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시나 평시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기쁘고 즐거울 때나 주례의 대사는 아닙니다. 예. 늘 모든 순간에 함께 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한 분이 생각났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강서 성결교회라고 있는데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 생각이 났는데, 제가 청년부 전도사로 사역하던 때에 교회 옆에 그 아파트에 한 청년을 신방하러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에 원로 목사님이 사셨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나오시고 계시고 저는 그 아파트 들어가고 있었는데, 목사님 나이가 많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반대편 도로에서 큰 소리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이 어디 가냐고, 교역자들 참 이뻐하셨기 때문에 어디 가냐고 반가워하시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가는 중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교회 사찰 집사님 아들을 신방하러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맨날 술 마시고 친구들하고 놀기만 좋아하지 예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찰 집사님이 또 저를 너무나 아끼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 좀 잘 돌봐달라고 하시는데, 그 부탁 때문에 제가 토요일이면 가가지고 그 친구를 만나고, 또 그 친구도 저를 곧잘 따랐기 때문에 제가 좋아해서 돌보고 있었는데, 그 청년을 신방하러 가는 중에 이 목사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청년 신방하러 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저에게 지나가면서 툭 던진 한마디인데 제 가슴을 울리는 한마디가 되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래, 목자는 양과 함께 있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뭉클했는지 몰라요, 그때 제 마음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에게는요, 개척자의 심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담임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관리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관리자의 능력도 있지만, 아무래도 개척자들은요, 그 영혼에 대한 개척자의 마음이, 심장이 있음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도 그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뭐 1000명이 되도록 훌륭하게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분이신데, 그분을 만나서 그 한 이야기를 슬쩍 들었는데, 목자는 양과 함께 있어야지 라고 하는 말이 마치 그분의 삶인 것처럼 저에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의 그런 말씀들 때문에 제가 더 개척하는데 소원을 갖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심장을 가진 개척자가 되기를 원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목사님 말씀처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백성들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사명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3주년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벅차고 좋든지 3주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말씀이 너무 딱딱해진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너무 어렵고 제가 딱 보니까 두 분 주무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마음에 상심이 됐던지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다른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의 설교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막 되새기고 하면서 시간들을 보냈는데 아내하고 설교하면서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설교를 들었는데 다른 걸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제사장이라는 단어만 생각나. 제사장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제가 또 이런 핍박을 당해서 삽니다. 그래서 제사장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막 얘기를 하길래 제가 오늘 실천편, 속편으로 때마침 말씀이 이 본문이어서 하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 학교 밑에 노인복지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떡 수업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보리빵을 만들어 드리러 갔는데 그때 제가 참 흐뭇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직원분이 우리 카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장님 그 카페는 좀 카페 같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카페는 카페가 아니라 동네 무슨 커뮤니티 센터 같다고 어르신이고 뭐 동네 어른 뭐 주민분들이고 할 것 없이 다 와서 뭐 계시고 학생들도 오고 또 주일에 예배도 드리고 뭐 주중에 또 뭐 애들 영어 공부도 가르치고 별걸 다 하잖아요. 우리 막내 그 영우가요. 참 아빠는 카페를 활용을 잘한다고. 주일날에는 교회로 쓰고 주중에는 학원으로 쓰고 또 카페도 운영하고 또 다양하다고 막 그러는데요. 이런 이렇게 동네 사람들 또 학교 학생들하고 막 뒤죽박죽 되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이 제사장의 삶인 것이죠. 레위인들의 삶이고요. 또 최근에는 아내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제가 없을 때 한 여학생이 이 문을 열더니 여기 그 맛집 맞나요? 그래서 당연히 맛집이라고 그래야죠.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서울신학대학교 1학년 학생이래요. 근데 이 학생이 신입생인데 1학기 때 학교 등교를 못하고 2학기에 처음 등교를 하면서 이제 학교도 좀 알아볼 겸 왔다가 맛집을 찾아가지고 이제 학교 주변을 좀 알아야지 자기도 학교 생활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맛집을 찾으려고 이제 와서 이제 우리 카페에 들어오고 맛집을 아내한테 물어봤는데 이 학생이 왜 신입생인데 2학기 때 처음 왔냐면 1년 전 장학금을 받은 거예요. 1학년 2학기 장학금을 학교에서 주기로 했는데 1학기 입학 며칠 전에 뇌에 물이 차서 갑자기 급한 수술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못 다녔죠. 그리고 2학기 때 이제 학교를 다니려고 그랬더니 1학기 때 학교를 안 다녔기 때문에 장학금이 취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아둔 돈으로 등록금을 내고 이제 어차피 모르는 상황이니까 학교에 와서 좀 주변도 알아보고 하려고 했는데 우리 카페에 들어온 거죠. 그래가지고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뭐 맛집 알려주고 해서 나가는데 이건 지금 맛집을 알려줘야 될 게 아니라 저희 또 여기 있으니까 학교 교직원들이 다 뭐 저희 후배고 아는 사람들이고 이래가지고 참 기다려보라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서 이런 사정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봤더니 뭐 입퇴원 통지서도 준비하고 그 사유를 학생처에 그 학과 사무실에 가서 이야기도 하고 학생처에 가서 얘기를 해보라 그래가지고 그 학생한테 알려줘가지고 보냈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모르는 전화로 이제 네이버 연결돼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주문 전화인 줄 알고 받았더니 그 학생입니다. 근데 사장님 덕분에 1년 장학금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는 여기는 무조건 단골이라고 자기가 아주 이제 장사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거기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한데 뒤섞여 살면서 제가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연합하고 동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돕는 배필이 될 때 우리의 삶이 조금 더 그 제사장과 레위인의 삶으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와 아내도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고 배우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세상은 이런 삶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살아가기 시작할 때 세상은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이제 거룩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3년 동안 세워져 왔던 과정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장면들을 다 좀 기억이 나요.
여기 뭐 김영규 집사님 와 계시지만 김영규 집사님, 최성민 집사님 어떻게 우리 교회 처음 오셨는지 아십니까? 저분들은 3주년이 아니라 한 5주년 되실 거예요. 제가 볼 때. 제가 이 학원 원장님들 기도 모임을 어떻게 인도하게 됐는데 그때 최성민 집사님 만났어요.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교회를 나오게 돼서 이제 여러 교회를 다녀보고 있는데 교회를 정착하는 게 참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기도 제목으로 나누셨어요. 저도 뭐 그때 협동 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사역을 하지 않고 있어서 그런 이제 주중 선교 사역만 했지 뭐 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교회 갈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했지 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계속 교회를 다니긴 하시는, 여러 군데 가보긴 하시는데 정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찾아가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가서 예배 드려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피아노 학원에 이제 자리를 빌려가지고 예배를 제가 찬양인도도 못해가지고 기타도 제대로 못 치거든요. 그래가지고 되지도 않는 기타 막 쳐가면서 그 예배를 시작했어요. 얼마나 참 그때 예배하면서 즐거웠는지 몰라요. 그래 이제 교회 개척했는데 반주자가 없으니까 제가 기타 치니까 김영규 집사님 하도 답답해가지고 주시라고 제가 치겠다고 해가지고 김영규 집사님 막 반주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피아노는 옆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데 그래서 김영명 집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제 선교단체 후배였기 때문에 전화해서 그 교회 너 청년부로 다니는 교회가 있었어요. 와서 오전에 반주만 하고 거기 다니면 안 되겠냐 해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같이 또 넷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좀 더 풍성해졌죠. 그래서 이제 우리 찾아가는 교회로 이렇게 세워진 내용들을 또 김영명 집사님이 듣더니 자기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때 청년이었어요. 남자친구가 있는데 버스 운전을 하다 보니 고속버스 운전을 하다 보니 청년 졸업한 이후로 그 직장에 들어가서 3, 4년 동안 교회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남자친구를 좀 찾아가 달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때 만났죠. 저쪽 카페에 있을 때 만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송나온 집사님이 뭐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 드리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양육합시다 해가지고 또 주중에 쉬는 날 양육을 하기 시작하면서 또 같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랬죠. 또 우리 유선희 집사님은요, 제가 그 강림교회 잠깐 사역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또 암 투병을 하시게 돼가지고 또 막 그 이화여대 병원으로 저희가 손살같이 가가지고 맨날 가가지고 같이 기도해드리고 뭐 했는데 나중에는요 우리 집사님이 암병동을 위해서 병상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두고 중보하는 중보자가 되셨어요. 두려움을 이기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또 함께하게 되셨죠. 또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이윤주 권사님, 하지 집사님은 또 만나가지고 양육하고 하면서 사업장이 큐티 훈련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큐티 훈련하는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막 제 보드판에다 막 설명을 해가며 큐티 나누고 큐티 훈련하고 그러면서 또 시간들을 보냈었죠. 또 여기 유나 정화자매도 설 인사하려고 저한테 전화했다가 붙잡혀가지고 만났는데 또 교회의 상처를 받고 많은 힘든 시간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 오게 돼서 예배하면서 반주 때문에 또 왔어요. 예배하면서 제가 데려다주고 인천 데려다주고 오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삶의 이야기를 듣고 또 상처들을 어루만지고 하다가 또 이렇게 같이 모이게 됐죠. 그리고 또 어느 날 제가 잘 아는 교수님이 한 여자분을 데리고 왔는데 가죽 자켓을 입고 그냥 오셨는데요. 최미숙 집사님이 그래가지고 이 교회 다니라고 갑자기 데려다 놓으셨어요. 카페에다가 코로나 때. 그런데 뭐 그렇게 만나가지고 코로나가 막 심해지니까 온라인으로 제가 막 학원에서 영어 가르치고 와가지고 밤 9시 넘어가지고 온라인으로 막 그 줌으로 양육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정착하시고 멋쟁이 김준성 집사님까지 오셨죠. 이런 순간이 있었죠. 또 이인 성도님은요, 저희 카페 저기 어렸을 때 그때 8세 뭐 이렇게 되셨었는데 매일 와서 아메리카노를 한 잔씩 드시는 멋쟁이 할아버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다가 또 교회 오셔서 정착해서 지금 이렇게 재판에 어려움들이 있으시지만 같이 그런 시간들을 보냈죠. 그러다가 또 이제 아드님도 이렇게 오시게 됐죠. 이러면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 왔고 또 여기 뭐 온라인으로 얘기하는 오니 있잖아요. 오니가 뱃속에 있는데 그 CT를 찍었는데 그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뇌가 한쪽은 작고 한쪽은 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말도 못하고 저희가 얼마나 정말 기도하고 했잖아요. 서울대학병원에 태어나가지고 갔는데 의사가 사진을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삐뚤게 찍은 거예요. 한번 했으면은 또 본이 생명 잃어버릴 뻔했어요.
그 과정을 신방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얼마나 오니 때문에 우리 지난주 만났지만 감사하고 기쁘고, 제가 민수 형제한테 전화할 때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검사에 감사하라는데 감사가 안 나온다고 막 그러면 맨날 울고 막 그랬어요 남편이.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 했는데 또 하나님 이렇게 열어주셨죠. 그러면서 보냈던 이런 삶의 순간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삶은 다르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백성들의 삶, 그 구석구석 함께 교제하면서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같이 하는 그런 고비고비를 넘어서 그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이렇게 아름답고 선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우리가 5절 말씀을 한번 가보면요, 5절 후반절 한번 보세요. 5절 후반절에 이렇게 살아가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삶을 두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본문에 이 항상 서서 섬기게 했다, 이걸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서서 사역하게 하시려고라고 되어져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도 보면요, 서서 사역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삶은요,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삶을 돌보고 하는 일에 있어서 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사역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삶 속에 늘 깨어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고민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만약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백성들 가운데서 늘 서서 사역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보면요,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어두웠던 시대라고 하는 사사시대를 보면 사사기 17장에 한 유대의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레위인이 자기가 마땅히 거주해야 될 곳이 있음에도 거기서 떠나서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뭘 하냐면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미가라고 하는 한 우상 숭배자의 집에 제사장으로 들어가요. 어떻게 레위인이 한 개인의 제사장이 됩니까? 그것도 우상을 숭배하는 집에 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상도 숭배하고 그 집에 복도 빌어주는 그런 레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사시대가요, 영적으로 무너진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시대의 영적 혼탁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니 예배가 무너지고요, 예배가 무너지면 백성들이 예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인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자리를 이탈해서 먹고 살 길을 찾아 살아가는 것이 이 사사시대의 영적인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인들의 사역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로서. 그리고 반면에 백성들의 삶에 우상 숭배가 심해졌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백성들의 삶과 레위인들의 삶이 따로 떼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예요, 이거는. 그래서 누가 잘못됐든지 간에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삶은요, 백성들의 삶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맨 앞에 보시겠어요? 한번 맨 앞에 보시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는이라고 시작합니다. 이는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다른 번역본을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것은 뭐뭐뭐뭐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뭐뭐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내용이 뭐였습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받아야 될 몫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주님은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이 주님께 가지고 온,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물로 가지고 온 가장 좋은 것들을 그들이 받아 누리도록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는 너희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부르심받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서서 사역하도록 택함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들은요, 이처럼 늘 백성들을 위해서 서서 깨어 있어야 했어요. 그들을 위해 사역하고, 그들의 삶을 돌보고, 그들의 삶을 신방하고, 그들의 삶의 모든 순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평생을 같이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잖아요. 예? 그들은 이 백성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운명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 같은 형제들이 이 레위 지파를 같이 먹여 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주님과 더욱 온전한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어떻게 됐을까요? 제사장들은, 또 레위인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더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됐겠죠. 그리고 또 이들이 더 온전히 주님을 섬기게 될수록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이 백성들의 삶에는 복이 임하고, 또 이 공동체는 거룩해지고, 이 거룩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온 열방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비전의 성취로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쭉 보면요, 성경 역사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어요. 제사장이고 레위인이고 백성이고 할 것 없이 다 반역과 거역의 삶을 살았던 기록들이 성경에 쭉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때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선지자들을 일으키시고 왕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도 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요원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이루신 분이 계신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너무나 신실한 모습으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그죠? 그리고 우리들의 병든 것들을 고치시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대제사장이신데 불구하고 도리어 동시에 자기의 삶을 단번에 영원한 제사의 속죄제물로 드리심으로 오늘 이제 우리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제사장 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믿는 모든 백성들이 뭐가 되게 하셨어요? 만인 제사장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시는 주님이 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인 것입니다. 또 제사장이네요. 네, 제사장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말하는 것처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주님,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의 삶을 살아주셨어요. 그 대제사장의 삶의 은혜를 우리가 생명으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같이 살아본 사람들은요,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은혜를 알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섬기고 나를 돌보고 나를 위해 위로해주고 했던 그런 것들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우리를 위한 사람의 몸을 입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삶에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제사장 삼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 덕을 선포하게 하는 임무를 이제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제사장은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제사장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뭐예요? 제사장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는 레위인과 제사장 같은 다 제사장이에요. 예?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뭐죠?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뭐 지난번에 목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예,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사역의 오중직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이 오중직이 있었어요. 사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선지자도 있고요. 근데 오늘날 현대에는 사도,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가 있고, 그런데 헬라어를 보면요, 목사와 교사가 정관사로 하나로 묶어져 있으니까 하나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와 교사로서 똑같은 제사장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교육하는, 또 교회를 이끄는 이런 직임을 받은 거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분은 뭐예요? 똑같이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직임을 가졌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유사한 모습, 특징을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받는 것을 월급이라고 안 하고 이유인 것인데, 예, 저는 그런 이제 삶을 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 섬기고 또 여러분들 절 섬기고 함께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면서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온 땅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저는 카페에서,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제사장직의 이 사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죄악과 어둠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 그 아름다운 덕을 만방에 전파하는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